드디어 레위기를 끝내고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레위기라는 산을 넘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함께 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중에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일한 유익을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직도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그리고 벌써 포기하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기쁨인지를 함께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 신명기까지 읽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통독을 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아직 읽지 못하셨던 부분들,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 따라잡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난 이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지나고 나면 뭔가 좀 쉬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민수기를 읽기 시작하면 첫 부분에서 또 힘들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고 숫자들이 계속 나열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책의 한글 이름도, 한글 제목도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에서 민수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본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요. 그 헬라어 번역본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같은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을 숫자들이라는 뜻의 numbers 이런 제목으로 번역하고 있지요. 그런데 원래 민수기 이 책의 원어 히브리어 제목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목입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의 이 단어가 이 책의 제목입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민수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제목을 붙일 수가 있지요. 70인역에서 이 민수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조사된 이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서 광야에서 모두 사라져버린 출애굽 첫 번째 세대와 광야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된 두 번째 세대, 이렇게 두 세대의 이야기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수기를 첫 세대의 이야기인 1장에서 25장까지와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인 26장에서 36장,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히브리어 제목 광야에서, 이것은 이 책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제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그 이동 경로와 장소에 따라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 그곳까지 이르는 곳의 그 이야기인 1장부터 12장이 첫 번째 단락,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인 13장부터 25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26장부터 36장까지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고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출애굽 1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려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인생은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광야와 같이 고난도 많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즉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점에서 광야 이야기인 이 민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 모두를 가지고 민수기 내용 전체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민수기 곳곳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소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도 출애굽기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가 생략되었을지 감이 오시지요? 네, 그리고라는 단어, 여기서도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레위기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출애굽 때를 기점으로 첫 해 3월에 시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민수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온 게 3개월 걸려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한 10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앞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함께 살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성막, 또 제사, 또 제사장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실제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들과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해서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고 우리가 40장 그 후반부에서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에 가득 임재하게 되지요. 그렇게 세워지고 한 달이 있다가 그 성막 가운데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민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같이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전쟁에 나설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조사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보통 인구 조사의 목적은 군대를 편성하고 가계를 확인해서 세금이나 사회적 의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여자와 20세 미만의 아이는 이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구조사를 각 지파별로 그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인 각 지파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창세기 49장에서 각 지파별로 주어진 예언과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죽음을 앞둔 야곱이 나중에 12지파로 번성하게 될 12명의 그 아들들을 모두 불러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은 8절부터 시작되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언 중에 하나이지요. 야곱이 이렇게 각 아들별로 각기 다른 예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예언된 일들이 각 지파별로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선명하게 구분하시고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장 4절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게 하시고는 5절부터 친히 그 우두머리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러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불러주십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구절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다면,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 아니 내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의 이름까지 아시고 직접 불러주셨다고? 정말 놀라지 않을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앞으로도 대부분 다시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고 직접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각 지파별로 몇 명씩 계수되었는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수된 전체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지요. 여기에 여자와 또 아이와 노년까지 더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계수가 끝나고 나서 2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천막을 어떻게 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막들, 그 진영들 한가운데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에 자신들이 머물게 될 천막을 치게 하시지요. 그리고는 이동을 할 때에는 언약궤가 가장 선두에 서고 그 뒤로 유다 지파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모든 진영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행군을 할 때는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지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큰 나팔을 불며 성막에서 떠오르는 그 구름을 보게 되고 그 구름을 따라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하고는 2월 20일에 모든 천막을 걷고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를 향하지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가운데,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구름, 빽빽한 구름이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스럽게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구름이 그곳 가운데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처럼 그 구름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지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힘든 여정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정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후 광야 여정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데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모세 앞에서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아낙 자손 같다라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서 말하지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뒤 31절 이하를 보시면 처음 모세 앞에서 단순히 부정적인 언급을 하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가서는 그 땅을 악평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렇게 백성을 선동하니까 14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온 백성들이 선동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원망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역이지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은 늘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을 살짝 더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거주민들 잘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과장하고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더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악한 그 길로 이끌어내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갖 음모론,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특히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사람들을 가짜 뉴스, 음모론으로 막 선동을 하는데요. 이들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그런 악한 선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3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놔두시질 않으시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쉽게 말해 모두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그 이후로도 4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모세 너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때의 모세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으셨던 본문 내용인데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정탐을 시키시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38년을 더해서 총 40년을 머물러야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드시고 그 후손들,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말하자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거친 자들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8년이나 더해진 광야에서의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은 원망과 불평,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복인 줄 아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광야길은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내모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일 오후 말씀대로 하자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 광야에서의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게 만들면 안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짜 유익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초반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면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쳤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진영의 모양을 십자가 모양으로 의도하셨는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각 지파별로 계수되어 있는 인원에 따라서 배열을 하면 서쪽이 위쪽이 서쪽인데요. 이 서쪽이 인원이 가장 적고 아래쪽 동쪽이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거의 비슷한 숫자가 진을 치게 되지요. 그러니 정확하게 배열을 맞춰서 선다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12지파에 상징적으로 상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핵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행군할 때에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성막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를 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지만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성찬을 통해 그 살을 믿음으로 먹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내지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예표한다. 세례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가리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것은 민수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온 사건을 떠올리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반석에서 나온 물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구약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5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정말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한 이 죄성이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폄훼하면서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식을, 생명을 얻는 방식을 폄훼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뱀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죽게 만드시지요. 사실 똑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었고 불뱀들은 그전에도 이 광야에 넘쳐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나서 불뱀에 물리기 전에도 광야에 불뱀들은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니 이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평안, 일상 속의 이 은혜는 사실 불뱀이 없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불뱀들이 곳곳에 널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훼하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평안함, 일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찮게 폄훼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는 완악한 죄성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반복되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고자 하는 죄성,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원망과 불평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은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죄성은 우리의 힘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의 위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금방 보신 불뱀과 노뱀 사건도 그렇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시지요. 이 모세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비록 어려움이 많은 광야길이지만 때마다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직전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온몸으로 그 진노를 막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시는 분이시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불평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위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광야길에서 앞장서 걸으시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광야 같은 인생 내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이름의 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 이겨내고 나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모래와 바람뿐인 그늘 한 점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손에 잡혀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주님, 반석을 쳐서 생명의 강,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광야길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의 철학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때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상의 은혜, 놀라운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 속의 평안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 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이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